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얘가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셨다고 또 특별히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어플을 키셔도 좋고 가족에 있는 성경을 다시 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제가 돌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 여건상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풍요롭죠? 소리도 풍요롭고 분위기도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도 같이 이 성탄의 예배,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좌우 옆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아가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어린 친구들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좋습니다. 저를 부끄러워하는 몇몇 아이들이 보여서 제가 부끄럽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기쁜 성탄이라는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쁜 소식으로 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돼 있죠. 천하로 호적하게 한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각 주어져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유다 지파가 살아야 하는 땅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과 땅이 있었죠.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년이 되어서 회복하는 것으로 지켜져야만 했던 그 땅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 땅에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자기가 살아야만 했던 그 땅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암울한 시기까지 맞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매우 희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가 천하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각각 속한 지파대로, 각각 속한 가문대로 카운트를 좀 해라. 몇 명이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좀 보고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천하가 난리가 났습니다. 각자 살고 있었던 또는 살아야만 했던 그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원래 있던 동네에 원래 살던 사람들만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원래 살지 않았던 동네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들도 원래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즉 유다 지파가 할당받았던 그 동네로 와야만 했었던 거예요. 와서 지내는데 본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겠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가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뱃속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된,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뱃속에 이미 잉태된 아이를 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온 이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이제 여관에 거할 수 없는 그런 북적북적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축사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사를 여러분들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때문에 여러 번 가봤는데 그냥 관광차 갔었던 그런 축사들도 기억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 우리에 있는 뭐 양이든 말이든 뭐 소든 뭐가 됐든 그냥 동화 속에서 보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이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면 너무 냄새가 지독해요. 양이든 말이든 막 자기의 분뇨를 몸에 이렇게 묻히게 되죠. 왜냐하면 바닥 어디에도 깨끗한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뇨를 청소를 한다고 청소를 해도 그게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닭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닭만 해도 정말 수도 없이 이 똥과 오줌을 싸대는데 와, 치워도 끝이 없고 그 조그만한 닭이 낳는 것도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 덩치 큰 말이나 양이나 소를 키우는 축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똥과 오줌이 그 안에 가득했으며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의 수준을
그 여하하고 불문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고, 더 문제는 그 축사에 거하고 있었던 중에 잉태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산통이 오기 시작한 거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젊은 여인이죠. 이제 갓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남편,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대략 지금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기로는 10대 후반에서 많아야 20대 초반 정도 됐을 나이였을 겁니다. 그 당시 그 나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기에 적정한 연령이었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나이 때 애들은 거의 뭐 아기들에 가깝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그 두 부부, 주변에 지인이 없습니다. 호적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축사밖에 없었습니다. 경험도 당연히 없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나의 씨로, 둘이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잉태한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잉태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배고 있었고 잉태하고 있었고, 그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 진통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그 속으로 가서, 그 상황에 가서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당황했겠죠.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소리를 지르는 아내를 둔 그 요셉, 그 축사 더러운 곳에 어떻게든 이 아내가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안절부절하면서도 아내를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진정을 시켜가며 자기의 겉옷을 벗고 주변을 치우면서 아이가 태어날 환경을 마련합니다. 그런 상황에 결국에는 아이가 잉태되고 잘했다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겨줍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탯줄을 끊었겠죠. 그곳은 냄새가 가득한, 분뇨가 가득한 축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이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 또는 말구유가 됐는지 양우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말구유로 잘 알고 있죠.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죄에서 구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실 그 메시아가 그 구유에서 태어났다, 축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윗만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있었고, 그 아들 여로보암도 있었고, 그 아들의 아들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땅을 다스릴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다스릴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망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다스리던 그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말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이. 그런 그이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축사에서 누였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 천하를 호적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나도록 만드는 그 무대를 조성하시는 것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까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우리 퀴즈. 우리 친구들이 맞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이, 지금 이제 지문을 드릴 텐데, 보기를 드릴 텐데, 어떤 것이 더 큰 자기 비하, 더 낮아짐인지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나갑니다. 다윗의 왕의 영광을 회복하실 그 왕이신 분이,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2번, 아름답고 청결한 최상급의 그 산부인과와 같은 그런 그 수태 현장이 아닌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 자, 3번.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자, 1, 2, 3번 중에 무엇이 더 큰 자기 낮아짐, 자기 비하일까요? 자, 우리 어른들은 잠깐 조용히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아기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무엇일까요? 자, 1, 2, 3번 중에 다시 한번 질문. 1번 같아? 왕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게 더 큰 자기 비하, 가장 큰 자기 비하 같아요? 또 다른 어린이. 3번 같아? 오, 3번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은율이에게는 그게 가장 큰 그 비참함이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 오실 그 영광스럽게 오셔야 될 분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자기 비하죠. 굉장히 큰 낮아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정말 아름답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어야 될 분이 축사에서 그 분뇨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그 구유에 놓이신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그 낮아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낮아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비할 바 못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한들 그 엄청난 자기 비하를 격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의 아들로 오셨다고 한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서 태어난 것도 모자라 구유에서, 축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왜 도대체 그러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감히 그 시대에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예수님과 감정을 나누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으로 들어가며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요즘
이제 제가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상류층 사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히 상상이 안 돼요. 드라마를 통해 보는 것 외에는 제가 그들을 가까이서 본 적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친구처럼 어울렸던 이들, 세리, 죄인, 창기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과부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장애인들, 또는 문둥이들, 또는 이런 어린 아이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는 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오셨든, 왕의 자녀로 오셨든 부자의 자녀로 오셨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겠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것과 별개로 그들이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겠냐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밝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치장된 이 세상의 성탄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모습과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지를 우리가 궁금하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자꾸 높은 곳, 더 큰 거, 아름다운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더 낮은 자리에, 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상가교회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매우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허름한 곳에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의 모습. 아멘. 그죠? 언젠가 이 시절을 그리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음 달 낼 월세에 대한 걱정을 해가면서 살림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조차도 복에 겨운 삶이다, 복에 겨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 낮은 자리에 그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고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소식이 이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1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 준비 시작. 예수님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땅으로는 지극히 평화로운 그런 소식을 주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어우 할렐루야, 훌륭합니다. 삶이 평화롭기를 이제 바라죠. 이렇게 아멘하고 화답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 아멘하고 했지만 실제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고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조차도 우리 삶에 어떻던가요? 평화롭죠. 평화로운데 늘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메시지에 조금만 더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 전체가 평화를 누리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그 효과를 누려야만 했지만 이 땅은 평화롭지 않...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는 끊임없이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도 당하고 파괴되고 무질서해지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 그대로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를 바 없이 어둡고 어지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그 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삶의 그런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의 죄성과 욕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누릴 수 있는 평화. 첫 번째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갖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고 평화를 해치는 요인입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기질마다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불안함이에요. 염려예요. 당장 그 5년 후, 10년 후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그 먹고 살 걱정, 돈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들이 제 삶을 사로잡는 가장 큰 불안함이에요. 평화를 해치는 요인이에요. 뭐 제 기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들이 불안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안함이 해소가 되는 가장 확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나에게 약속된 곳은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사로잡는 확신이 가득해질 때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곁으로 갈 건데 이 천국 소망,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 내 삶에 다른 어떤 염려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첫 번째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줄로 압니다. 당장 내가 병에 걸려서 내일 쓰러지고 죽고 그러고 나면 어떡하지? 남겨진 이들에 대한 걱정, 자기 삶이 고통스럽고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가득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곁에 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 그 하나님 곁에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온다. 지금 당장 아픈 것 또는 재정이 없어서 불안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죠. 이게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모니터 조금만 키워줄 수 있나? 목이 너무 아프네. 죄송합니다. 잘 들리죠? 저만 안 들려서 제가 계속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네. 두 번째 평화의 의미는, 그러면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영원한 생명 말고는 없습니까? 아니죠. 그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의 삶만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바로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 삶은 죄의 다스림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그렇게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고백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 삶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평화를 못 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로 들어가고, 다시금 돌이켜서 그게 바로 진정한 평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이키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의 질서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15, 16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 1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기 비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였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이 목자들이 보인 반응과 같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수용해요. 뭔가 신비한 환경과 압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 신비한 상황들이 나타났기에 목자들은 믿었겠죠? 과연 그래서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믿었던 이들과 믿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목자들은 그것만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데 모든 이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좋은 밭, 맞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그 이야기의 반응을 보일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자들이 보인 반응처럼 빨리 가자,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것들만 좀 정돈이 되면 예수님을 다시금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그때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었을 그때에, 듣는 그 순간에 바르게,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의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아니죠.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목자들이 여기서 아주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심을 가서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 마음에 기억할 만한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는데, 이 목자들 이야기가 예수님 생애 끝날 때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 숨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목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뭐 나이가 사실 그렇게 안 되겠죠.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이 목자들이 수명을 다해서 죽었을까요?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지 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들의 삶이 과연 여기에서 끝났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메시아를 마음으로 품은 이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참된 샬롬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 비하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외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삶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삶이 뭔가 어그러짐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깊이 마음속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십시오. 그렇다면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진정한 삶의 평화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입술을 여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한다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데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평화 가운데 들어가 누리고 살고 있지만 불완전한 것 같다고 여기며 늘 깨어지는 평화 속에서 좌절감이 오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축사까지 내려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고 비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이죠. 낮은 자리까지 거하시면서 우리를 체험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왕으로 모시는 것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다 아시거든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새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적용하겠습니까? 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식과 자리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즉각 나아가고 즉각 반응하고 즉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이 참으로 평화로운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상처, 내 아집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가득한 죄성과 우리의 습관과 썩어질 구습, 악습들이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다. 노력하는 너의 모습으로,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너의 모습으로 너는 조금씩 변화될 것이고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바르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